예, 오늘 로마서 10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7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도 지금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이 아직 안 지냈네요. 이제 8장까지 가야 되니까. 7장. 네, 오늘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할 것인데요. 오늘 이 강의 주제는 이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율법의 주관과 남편의 법에 매여 있는 것과 거기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율법에는 죽고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율법의 주관과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설명이 이제 1절로부터 이제 3절까지 나옵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이제 책망하는 거죠. 알지 못하니까.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기 대상이 이제 형제들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리고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제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 말은 이 대상이 지금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느냐 아니냐 이걸 논하기 이전에 율법을 알고 있느냐의 그 여부에 초점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출신이 어디든지 간에 어떠해든지 간에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지 간에 율법을 아는 자들이 율법을 안다 이거죠. 그 율법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구원받을 때는 몰랐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율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들아 하고 할 때 구원받은 대상 전체를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율법은 이제 갈보리에서 무효화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죽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그 효력을 잃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지금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에게 남아있는 우리 옛사람에게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현재 있는 율법의 위치예요. 율법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입을 열고 있는 중입니다. 율법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율법이 어디까지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게 되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혼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로마서 7장 2절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한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므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했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의 법에서 자동으로 벗어나게 되죠. 자동으로 벗어나 버렸어요. 자동으로 이제 이혼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율법을 범하지 않고도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남자와 혼인을 하더라도 이게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4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에는 죽었고, 율법에는 죽었죠. 누가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죽었어요. 율법에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좀 살펴볼 부분은 구원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구원받았을 때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상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처음 결혼을 했다 이거야. 누구와? 우리 육신과 결혼을 해버렸어요. 예? 구원받을 때 이제 그 육신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 육신이 아니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와 재혼을 하느냐 이거야. 그러면 누구와 결혼을 했었는데 누구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느냐, 이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옛 남편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럼 아내는 누구냐? 아내는 내 혼이에요. 내 혼. 구원받지 못했던 내 혼이 옛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옛 남편은 육신으로도 부르고 죄의 몸이라고도 불립니다. 내 구원받지 않았던 몸이, 혼이 이제 이 육신의 죄의 몸과 결혼을 하고 있었다 이게. 남편이 옛 사람이야, 옛 남편이야. 예. 이것을 가리켜서 법문의 낡은 것,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혼을 하는 거죠.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혼이 성립됐죠. 그러면은 영적 수술, 그러니까 성령의 수술을 통해서 영적 할례를 받았다. 이거 그리스도의 할례로 불리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재혼을 하게 되는데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되느냐? 새 남편과 결혼을 하는데 새 남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결혼하느냐 이거예요. 누구와 결혼하느냐? 구원받은 내 혼이, 구원받지 못한 혼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 혼이 예수 그리스도 혼인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 어떤 법에 의해서? 영의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이 점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이 부분을 논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의 형제들아, 4절에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죽었나니. 뭔가 이제 바뀌어버렸죠. 죽어버렸다. 1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율법이 효력을 갖는가에 대해서 말을 했고, 또 다음 2절과 3절에서 혼인관계를 둘러싼 간음 여부를 예로 설명했던 의도가 이제 4절부터 쫙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념할 것은 2절과 3절에 나오는 옛 남편은 율법이 아니에요. 옛 남편. 왜냐하면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죽은 옛 남편은 죄의 몸이죠. 이거 로마서 6장 6절에서 육신이라고 그러고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엇으로 인해서 죽었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것을 로마서 6장 5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고 얘기합니다. 죽었다 이거예요. 율법에는 죽게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동적으로 이제 남편이 죽은 아내, 남편이 죽어버렸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내 구원받지 못했던 혼, 이 혼은요 다시 누군가와 결혼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여기 분명하게 누가 죽었는지 설명을 하는데 옛 남편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혼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혼은 죽지 않습니다. 혼은 영혼 불멸이죠. 율법이 주관하고 있던 옛 남편이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연하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갖는다거나 죄로부터 어떤 정죄를 받지 않게 되죠. 자유를 얻게 돼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아내는 혼을 가리키는데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영적인 수술을 통해서 육신의 죄들의 몸을 싹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 남편인 죄의 몸과 분리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혼이 성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는 살아있고 죄에게는 죽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만일 옛 남편인 죄의 몸, 즉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간음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어야만이 간음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옛사람은 죽어야만이 그 혼이 그리스도와 혼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고 할 때 왜 뭐가 죽었는지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죄의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내 혼이 이제 새 남편, 곧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재혼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우리도 혼인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연합이 된 겁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혼은 육신과 한 몸이었는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성령의 영적 수술로 육신과 혼이 분리되어 버렸고, 옛 남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내만 살아남아서 다른 사람,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인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점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절까지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5절 봅니다. 5절에는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죄들의 정욕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나, 이전의 날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전의 날을.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지금은 육신에서 벗어났어요. 육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분과 결합이, 지금 여기 5절은 그분과 결합하기 이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죄들의 정욕이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과 혼인 관계에 있었을 때는 율법이 우리의 육신을 관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율법이 우리 육신을 관장하고 있는 가운데 죄들의 정욕이 활동을 막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옛사람을 막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의 종이었었어요. 그 결과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던 겁니다. 이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6절에는 이제는 우리가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부터 구제되었음이니, 어디서 구제되는지 분명히 나오죠. 예, 뭔가 죽어야만이 율법에서 구제가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영의 새로움으로 섬길 것이요 법문의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 이전엔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아니다는 거죠. 붙잡혔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으로부터 구제되어 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으므로 죄의 몸을 관장하고 있던 그 율법도 이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위선을 떨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즉 죄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해방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심으로써 뭐가 살아났죠? 우리 죽어있던 영이 살아났다. 이제 우리는 그 영의 새로움으로 지금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다고. 영의 새로움 안에서. 이 섬김은 법문에 낡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죄의 몸은 죽었고 영은 살아나고 혼은 구원받았죠. 죽은 몸에서 분리되어서 혼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이죠? 무슨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 정리를 해본다면은 죄의 몸은 죽었고 영은 살아났고 혼은 죽은 몸에서 분리되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혼이 죄의 몸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육신 안에서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더 이상 맺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구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법문의 낡은 것, 율법이 아니라 영의 새로움, 생명의 새로움, 생명의 새로움으로 곧 죄와 허물을 가운데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난 영인 새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율법의 특징과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해줍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죄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알게 됐는데 죄를 알게 해준 나무가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실제로 아담과 이브는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서 변명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변명을 했죠? 누군가에게 전가시켰죠. 아담은 이브에게 전가시키고 이브는 사탄에게 뱀에게 전가시켰어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율법이 우리 몸을 관장하는 가운데 그 몸이 죄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했어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죄라고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지금 부인을 합니다. 어째서 결코 그럴 수 없을까요? 그 이유가 지금 곧 밝혀집니다. 율법에 의하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있어야만 죄를 아는 거죠. 자, 우리가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알게 되었으니까 율법을 죄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죄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탐욕은 있었죠. 그러나 이 율법이 없었다면 탐욕이 죄인 줄 몰랐겠죠. 이처럼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일일이 다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을 어김없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자동으로 가르쳐 줍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엄연히 있는데도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5장 13절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내용이죠. 5장 13절에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정욕이라는 것은 모든 육신적인 욕구들을 다 포괄해서 하는 일컫는 말인데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탐을 낸다면 그것이 곧 정욕입니다. 내가 뭔가를 탐낸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새 차를 구입했어요. 아주 멋있는 차를 구입했다. 참 그걸 부러워하죠. 나도 저런 차를 좀 갖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죠. 이것이 탐내는 거예요. 이것이 정욕입니다. 어떤 좋은 집을 보게 되면 나도 저런 좋은 집에서 좀 살고 싶다 하는 탐을 내죠. 그러나 율법은 그것을 탐내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정욕이라는 죄를 탐내지 말라 이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누구나 더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자기도 그것을 좀 갖고 싶어 합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갖고 싶다는 생각만 품어도 그것이 죄라고 아주 검사가 기소하는 것처럼 기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욕구만 느껴져도 자동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없다면 이런 것은 죄로 여기지 않고 우리도 죄인으로 단죄되지 않았을 것인데, 율법은 죄를 짓는 순간 단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를 정죄해 오는 거예요.
나는 저것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품는 순간 율법은 자동적으로 그건 안 돼 하고 육신의 정욕을 치석해 옵니다. 자, 이런 과정은 그야말로 정광석화예요.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빠르다 이거예요. 생각만 품어도 율법은 고소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죄를 보여줄 뿐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그 더러운 죄들을 씻어내라고 그리스도께 인도해 줄 뿐이에요. 율법은 덮어주지도 못하고 씻어주지도 못하지만 씻어낼 필요가 있다고, 깨끗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가르쳐준다 이거예요. 죄는 어떠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요, 뭐 그 어느 것으로도 깨끗이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오셨어요. 깨끗이 씻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그대로 나와서 내게서 씻으라는 거죠. 율법이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적하게 되면 이제 죄는 이것을 기회로 삼습니다. 기회로 삼아서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거예요. 죄가 자기 존재를 과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자기를 존재한다는 것, 죄는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죠. 내게 죄가 존재하는 것, 그것도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없었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 세욕이라는 것은 온갖 악한 욕망들을 모두 포함한 포함한 말인데, 주로 이제 사소한 욕망들, 더럽고 또 고약한 이 욕망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말인데요. 자, 이런 부분은 일상생활 중에서 아주 시시각각으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는 잡다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다 이런 것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 계명이 아니었다면 온갖 색욕 같은 것들, 이 욕망들, 이런 것들이 더럽고 악한 죄라는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양심이 화인 맞아버린 사람들은 이런 걸 감지를 못하게 되죠. 양심이 화인 맞지 않았더라면요,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지를 하는 겁니다. 즉 율법이 없으면 죄의 존재 자체를 알지도 못해서 그냥 죄가 죽은 것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분명히 거기 있는데도 그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되니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위세를 전혀 떨치지 못했을 텐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압니다. 어린아이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천사 같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좀 자라서 이성이 생기고 죄를 깨닫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죄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죄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회가 왔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서 즉시 활동을 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알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 율법이 없으면 죄는 있더라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율법은 죄를 살아나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는데 9절 볼까요?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수많은 죄들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고, 그 죄들은 결국 죽음을 통해 청산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다고 말을 하죠. 과거에는 율법이 없었으므로 죄가 인지된 상태에서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자, 이 말은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죄를 자각할 수가 없죠. 근데 이방인들 성인이 되면 누구나 죄를 다 자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록된 율법을 다 새겨 놓으셨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됐다는 거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율법이 없었으므로 죄가 인지된 상태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율법이 등장하게 되자 율법에 의해 드러난 죄들이 낱낱이 이제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는데, 그리고 그 죄들은 무엇으로 청산이 되느냐? 죽음으로서만 청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명이 오자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죄는 살아나고 반대로 나는 죽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죽은 자예요. 전부 죽은 자예요. 하나님께 죽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계명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예,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지니라. 계명에 말씀하면 반드시 하지 않아야 살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할지니라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나는 살 수가 있다 이거. 근데 계명을 아무도 못 지키는데요. 모두 죽어야죠, 뭐. 그죠? 계명 조그만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냥 죄인이에요. 죄가 죄로 여겨져 내가 죄인이 되는 날에는 죽음이 그 뒤를 잇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죄의 결말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래 계명이 주어진 목적이 죄를 짓지 않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곧 생명에 이르도록 주어졌지만,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10절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어기고 죄에게 굴복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죄는 율법 계명을 통해 우리를 속이는 뭐가 되죠? 11절에 보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 율법을 통해, 죄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속인다 이거야. 근데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이죠. 속이는 자는. 그죠? 그리고 율법은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살인자예요. 그렇게 돼버리죠. 그 11절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죄가 사람을 속이는 목적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죄의 본래 속성에서 이제 기인한 것인데요. 사람들이 쉽게 속아서 사망에 이르는 것은 인간 육신의 본래적 그 속성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속이는 죄, 그 자체에 있고, 책임은 그 죄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율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율법은 죄인들에게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던 거예요. 율법은 나에게 있는 죄가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악하게 된 것인지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왔다고 1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이 율법을 말하고 있죠.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계명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율법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계명도 거룩하고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14절을 볼까요?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은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갈보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율법이 철폐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죠.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그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 지금 이 시대에 누군가가 나는 율법으로 좀 이렇게 돼 보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철폐된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이라는 것은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중단된 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뭐 엄연히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율법은 뭐 그냥 영적으로 계속 지금 유효한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대신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시도를 합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이지만 인간은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율법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요. 육신적인 인간에게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율법은 무엇과도 같으냐? 거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낱낱이 다 보이죠? 예. 근데 이 거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뭐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지 이런 거 다 보여주긴 하는데 그 얼굴에 있는 것을 그냥 뜯어내준다거나 잘못 끼워진 단추를 갖다가 바로 고쳐준다거나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예? 율법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 그냥 보여주기만 할 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깨끗게 해야 할 필요를 가르쳐 주지만 직접 들어온 부분들을 깨끗하게 제거시켜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거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여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지금 첫 1절부터 계속 지금까지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